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주시는 인구 10만 규모의 지방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도시 자체에 대학교나 회사나 어떤 공장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구 유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도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젊은 일꾼들을 계속 발굴하고 세우기가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향후 60년, 70년, 100년의 영주 동북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추게 될지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힘썼던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뒤를 이어야 할 젊은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도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치상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동쪽에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별명으로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명칭을 얻은 도시입니다. 자,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AD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해졌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세금을 감면해 주자 이 빌라델비아의 시민들은 도시 곳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빌라델비아에는 여진이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점차 도시를 자꾸자꾸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에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경제 공동체인 길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길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일을 주지 아니하고 회당에 출입을 금했으며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는 도시, 우상의 세력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작고 재정적으로도 극심하게 가난한 세력이 매우 미약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전의 교회들에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하셨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칭찬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계속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작다, 미약하다, 초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능력, 미약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단을 물리쳤으며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성도 수가 얼마인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조건들이 어떠하든 그것이 크든 작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또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4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 절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사람들은 바로 회당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자들 중에 몇 명을 회개시켜서 어디로 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게 주어서 그들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던 원수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주 새신자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깝게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가 지금 떠난 가족이 있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주동복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여 생명의 구조선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도 이와 같은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도 미약하고 작고 초라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교회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영주동부 교회는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 영주동부교회 성도들은 내가 끔찍이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시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모든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켰더니 어떤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시험 자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아셔서 구원의 문, 열린 문을 열어두셨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한 최후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문이 빨리 열리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금방 다시 올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고생도 시련도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새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무너진 건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은 네가 정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새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라는 것과 정말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성전의 기둥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규모도 작고 내세울 곳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왜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의 조건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닫으면 닫혀질 것입니다. 교회의 문은 주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이지 세상의 조건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졌어도, 아무리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문을 열면 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영혼 구원의 축복이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영주 동부 교회는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 영주 동부 교회 성도들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시험을 이기고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사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